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이 꽤 깁니다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셔서 예수 당신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가는 그것은 먼저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의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을 변경하는 거, 아니면은 우리 마음을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후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어떤 큰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내 심경의 변화를 넘어서서 내 삶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회개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이 회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개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약간 밋밋해 보이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면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당신 정말로 예수 믿습니까? 정말로 회개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때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하지 않은 사람들을 덜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하기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또한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하기 어려운 것 역시도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본질이 원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주 망각하고 또 망각하고 싶기 때문에, 왜 하고 싶어요? 여전히 짓는 그 짜릿한 죄를 또 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기 정말 힘든 것이 회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기 힘든 것도 회개인데 혹시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역시도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어떨까? 쉬울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기에 가장 힘든 것이 용서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왜? 그 용서를 하기 위하여서 단순한 한마디의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눈을 지그시 감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되고, 또 거기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입으신 다음에 육신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주시기 힘든 것, 제일 힘든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용서를 하셨으니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같은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었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을 하게 되면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겁니다. 원래는 뭐였다고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였고 본질상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은밀하게 짓는 그 죄들을 살펴보면, 또 언론에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언론에 떠드는 것들이야 능히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이 죄는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더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능히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니 사실 우리가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용서였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높아진 마음, 악한 마음, 여전히 죄악을 걷는 그 마음이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과 법된 것이,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찔림을 받았기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낫게 되었고, 그가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 라고 이사야서 53장은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기 힘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 회개가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가장 하기 힘든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줄 터이니 너희는 죄인들아, 사람들아, 인류야, 전 인류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에게 억압이 되는 것 같고 명령력 같지만,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시니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아니하면, 곧 복음이 들려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 비하면 우리의 회개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또 마음껏 회개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시고 자복하며 눈물 지으며 회개를 여러분 가까이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죽게 될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를 위하여서 주께서 갈보리 험한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92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여러분, 죄 없이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용서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용서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직장과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라고 마음껏 이야기하시고 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회개를 놓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